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나왔으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새롭게 열린 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서로 왜 사냐고 묻습니다. 너는 왜 사니? 뭐가 좋아서 그러고 사니? 무엇인가를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본다면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왜 그렇게 재밌어하니? 이런 질문을 하겠죠. 북극지방, 남극지방, 극지방에 가면 많이 춥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그렇게 추운 데서 왜 사십니까? 우리는 묻고 싶어집니다. 여름 휴가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단기 선교로 또 동남아시아 쪽을 가는 경우에는 그곳에 많이들 안 입고 계세요. 날이 더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참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다 하면서도 너무 덥다 이런 걸 느끼는 순간에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 더운 데서 왜 살고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며칠간 밤샘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 눈이 이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많이 피곤하게. 그러고는 다시 이렇게 기어 나갑니다. 그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사니?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어릴 적에는 한두 가지만 해도 됩니다. 공부만 해도 됩니다. 오늘 이곳에 학생분들 계신다면 가장 좋을 때 살고 계신 거예요. 공부만 하시면 돼요. 이제는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할 일이 점점 늘어나실 거예요. 가장 좋을 때 축복합니다.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나님 품 안에서 더 자유하고 누리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처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만나고 또 만나면 그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시작한 인생이지만 살다 보니까 나와 연관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한 1분, 2분 정도만 핸드폰을 그대로 두시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분명히 핸드폰에서 소리를 지를 겁니다. 카톡 이렇게 받으라고. 남에게 하는 말인데도 저에게 직접 하는 말도 있고 전화도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땅 사십시오 이런 전화도 걸려옵니다. 아무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막 말을 걸어오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삶의 이유를 좀 시원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서로 사는 모습에서 어떻게라도 영감을 얻어보려고, 좀 인사이트를 얻어보려고, 특별한 삶의 좀 방식을 배워보려고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셨어요? 왜 사냐고 묻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탐구정신이 뛰어난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시는 예수님 믿는 분들을 향하여 초점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분명히 토요일 밤늦게까지 나하고 업무에 시달렸는데 일요일날 좀 만나려고 했더니 벌써 교회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왜 일요일날은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건가요? 일요일만이 아닙니다. 저녁에도 무슨 모임이 있으시대요.
또 수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모임이 있대요. 그렇게 바쁜데 좀 쉬지 왜 그렇게 나가는 걸까? 궁금할 거예요. 뭐가 있긴 있나 보구나. 뭐가 있을까? 나도 좀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봅니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던데 뭘 위해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의존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또 맡깁니다. 계속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아니 자기가 노력해야지 왜 자꾸 신을 힘들게 하는가? 기독교 이상하다. 자기 할 일을 신에게 미룬다. 신이란 분에게 자꾸 해달라고 하니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더 무속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속편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가장 쉽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참 쉽게 살아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저도 노력하는 거 있는데 어쨌든 궁금하세요. 왜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는지. 호주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호주까지 와서 왜 전도를 하느냐고 질문하세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의 조상,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곳에 호주에 이민 오셔서 살다 보니 살게 됐더라도 학생들은 여행 와야지 왜 전도를 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왜 사냐고, 왜 이렇게 사냐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변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1절, 오늘 22절은 21절에서 흘러 넘쳐서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21절 보시면 하반절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성경에서 명답을 주고 계신 거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다른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사니? 왜 그러고 사니?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뭔가 내용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괜찮아요. 왜 사냐고 질문했는데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죽는 것도 유익할까요? 21절에 그것이 답이 써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예수님만 높아지실 수 있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처해져도 괜찮아요. 이 말을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서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를 살피시는 성령님의 수고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하여 내가 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님의 희생도 그렇게 다 있는데 왜 죽는 게 유익하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거 이해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안에 살아? 믿고 내 삶의 보좌를 내어드렸으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내 인생이라는 집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이 계신답니다. 얘기하는 거죠.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집에 사세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이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꼭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라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그건 이렇게 해라라고 양심을 막 흔드시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내 자신이 솔직해져서 정직해져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혹시 내가 이 땅에 없어도
날 부르셔도 예수님이 충분히 이 땅에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떠나도 된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는 어떻게 썼냐면 20절 하반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시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시면 된다.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된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난 다음에는 다른 분을 더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 내 집을 다 맡아주세요 라고 나의 집 문서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는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 다양한 실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한 가지는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로 먼저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봐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바깥에서 들을 때는 그 왜 네가 해결하면 되는 걸 왜 그 기도로 자꾸 하나님이란 분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이 믿어진 다음에 나 하나님 거였구나 라고 나의 삶을 이제는 공개하게 되고 다시금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집에 이제 실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새들어 살아야죠. 예수님이 내 집에 새들어 사시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들어 사시면 안 되죠.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집에 내 몸이지만 내가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 주인이 탕탕탕 못을 박으면 그러면 주인이 내려와서 못 박지 마세요. 그 벽지 이렇게 흠집이 나니까 다른 걸로 걸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렇게 핀 같은 걸로 꼽는 것처럼 밤에 아이들이 막 떠들면 주인이 똑똑똑 다른 집도 있으니까 9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좀 조용히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집주인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입주자의 태도는 다릅니다. 집주인이 계시면 마음대로 못하죠. 집주인이 있는데 옆에 막 구멍을 마음대로 막 뚫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허락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대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값을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구입하셨어요. 나는 팔렸어요. 다른 말로 좋은 표현 같아 보이지 않지만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권면하시는 거죠. 주인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입주자의 입장에서 따라야죠. 영적인 입주자니까, 세입자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와라 라고 하시면 예수님, 저의 이 집, 거푸집 같은 이 집, 이 인생을 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에 예비된 집으로 갈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21절, 이는 내게 사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 죽는 것도 괜찮다, 유익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부름받게 되는 것도 슬프지 않다는 거죠. 죽어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나는 정말 지금 떠나도 괜찮은가?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 마음껏 쓰시다가 이제 가자라고 함께 손잡고 가게 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떠날 수 있는, 떠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왜 사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면서 근데 왜 살아? 지금 그것에 대한 답도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몸 안에 살든지 죽든지 어느 쪽도 다 유익하니까 예수님 뜻대로 쓰임받으면 되니까 다 유익한데 어느 쪽에 살아야 될까, 뭘 택해야 될까라고 말하면 난 솔직히 택할 수가 없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이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사람이 왜 살고 있는지 뭐라고 답변한 겁니까? 당신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 질문하는 당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축복하려고, 당신에게 예수님 소개하려고. 개인적으로 죽는 건 유익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왜 사냐고 굳이 묻는다면 25절 너희 무리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을, 삶의 기회를 더 연장해 주고 계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 이번 한 주간 혹시 지내시면서 문제 때문에, 혹시 답답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내가 이 정도 참아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으로 이번 한 주일을 버티며 걸어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 중이었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니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도 되는 삶이지, 지금 이 사실에서 아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고 있지? 이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로 살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줘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늘도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소개해야 될 분이 계시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죠. 세상은 두 부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어야 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혹시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직 소식이 아직 끝까지 전달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할 기회를 얻고 한 분 한 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하여 나의 삶이 오늘 허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를 살려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할 때 그 권세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친히 그분의 권세는 그분이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예수님께 누를 끼치지만 않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말아야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방향이
초점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너 도대체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 그러고 사니? 누군가 질문한다면, 너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쟁이라면서 왜 그 일은 그렇게 처리한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나의 삶이 어디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나요? 열매란 보여지는 영역에서 맺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왜 오늘 존재해야 되는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죄악에서부터 거룩하게 하신 것인데, 그럼 거룩이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려면, 깨끗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려면, 다시 말해서 목욕탕에 한번 갔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 깨끗함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목욕탕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목욕탕에서 사는 게 제일 깨끗해요. 그게 제일 깨끗합니다. 아니면 점점 더러워지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를 이발을 하고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점점점 기는 게 보여요. 깨끗하기 위해서 또 자르러 가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언제나 반듯한 상태가 되려면 매일 깎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그 새 생명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 있다, 새 제품이다 라고 꺼냈어요. 그런데 자꾸 고장나면, 자꾸 새 제품이 다른 것을 하면, 라디오로 말하면 주파수를 다른 쪽으로 맞추면 치워야 됩니다. 그 제품을 치우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제품이 사라지는 게 창조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한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안 데려가고 저 사람을 왜 자꾸 쓰시는 겁니까? 우리 동네에 깡패 두목이 있어요. 그 깡패 두목이 사람들 막 괴롭히고 돈 뺏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간증하러 왔어요. 하나님, 저런 분은 바로 데려가 주셔야 우리를 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간증하는 것 자체가 듣기가 어렵습니다. 맞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 깡패 두목을,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하던 바울을 살려두고 계시는 거라고요? 간증하라고,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그거 말고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기 위해 기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증 집회로 누군가를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탤런트예요. 그럼 탤런트 그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듣고 싶은데, 제가 드라마에 어떤 거 나온지 아십니까? 그리고 PPT로 드라마 이야기를 설명하고 막 그런다면 그분을 다시 모시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너 뭐가 바뀌었는지 나 잘 모르겠어, 보여줘봐. 그걸 보고 싶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철저히 개인화되었습니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기 쉽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를 드러내 보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저는 숨고 싶습니다. 저는 숨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게요. 그러면 그래, 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신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그 기회는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나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에게 질문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오늘은 왜 교회 갔다 왔어? 가서 뭐 했어? 어머니 위해 기도하고 왔어요. 여보, 오늘 꼭 가야 돼? 가족여행 가야 되는데 내가 매주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도하라고, 그 말 전하라고. 이것과 상관없이 사신다면
왜 사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이거 더 살아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 훌쩍 떠나고 싶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떠나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육신으로 있는 게 누군가에게는 더 유익하니까,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더 유익해야 되니까. 오늘 믿음의 동역자분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면서 누군가를 향하시는, 누군가를 위하여 쏟아붓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심이기를, 한 번만 더 나중심적이길,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바꿀 때가 됐어요. 이제는 자녀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좋습니다. 자녀를 그만큼 돌보셨으면 됐어요. 이제 자녀가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죠. 왜 자녀 곁에 날 두고 계시는 걸까요? 자녀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곁에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웃으면서 머뭇머뭇, 내가 꼭 말해야 되나? 모르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묻는 사람에게 당신을 축복하기 위하여 당신 곁에서 예수님 얘기 한 번 더 하려고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나가는 본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삽니까? 죽어도 괜찮은데? 지금 떠나도 충분히 유익한데 왜 사나요? 아, 너희를 위해 유익하니까. 빌립보 교인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아직 옆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군요 배우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더 커지고 행복이 더 커지길 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고 편지를 보내게 하고 계신 것 같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밖에 나의 삶이 남아있지 않다면 내가 누굴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돌아볼 사람들이 있겠죠.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잘 지냅시다, 힘내십시오라고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루밖에 없는데 힘내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날 만나주신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밖에 기회가 없다면 들으시든 듣지 않으시든 우리 그 얘기 해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치시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 그런데 이건 그냥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오시겠다,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라고 예언되신 분이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 오늘 이 사실을 이렇게 지금 짧게 전달했지만 마음에 두시고, 나도 이 사실 믿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집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입으로 예수님, 내 인생의 집에 거주해 주세요. 제가 집을 관리하기가 평생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제 집을 마음껏 관리해 주십시오. 가장 온전하게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싶으신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초청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나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보내주십시오. 날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입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하라고 하루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인데 내가 사는 동안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고집 너무 오래 기다려주지 마시고 나의 등을 돌려놓은 이 모습 그대로 두지 마시고 나를 틀어놓으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혹시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 날 만나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원하는 기도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에 우리를 오늘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자리가 하나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기회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더 듣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할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이유가 오늘 나를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신 것인데 나도 모르게 숨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드러내 주십시오. 나를 무대에 서게 해 주십시오. 나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신 것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대면하여 주신 것을 내가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신 것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거 놀랍고 온전하신 계획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멈추지 않게,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쏟아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묻는 기회를, 나에게 왜 사냐고 묻는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려고 이곳에 있는 겁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할 기회를 하나님 나의 입에서부터, 나의 삶에서부터, 나의 고백에서부터 하나님 끌어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 동반자가 되게 해주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오늘 내가 함께 있는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 내가 함께 밥을 먹는 가족에게 하나님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하루에 내가 예수님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만나서 그것 그 감격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열어주시고 수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 하고,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 하고,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만 보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게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써주시옵소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만 전하며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십자가의 은혜만 보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하나님, 다시는 누군가가 나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 웃지 말게 하시고
그냥 말없이 서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확신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 아는 것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을 인도하신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손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이번 한 주간도 사용하실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